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하겠습니다. 8시에 줌 세미나를 하는데 사중복음, 어제는 좀 여러 가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사중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같이 강의를 합니다. 한 20분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소리 때문에 다시 나간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소리 이렇게 켜놓은 줌 초대를 받아가지고 키면 화면이 뜨면 왼쪽 위와 아래쪽에 스피커하고 스피커가 하나 있고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아래쪽에 마이크고요, 위쪽이 스피커입니다. 두 개를 다 켜야 들리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품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품, 그렇죠? 아버지 품, 어머니 품, 그리고 누군가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되는데 이 품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이 있고요, 둘째는 교회의 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의 품이 있고, 네 번째는 자연의 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품은 이 편안한 곳이에요. 편안하고 또 우리를 쉬게 만들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그 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이제 제일 끝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씩 쭉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데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굽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모이는 공회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속에서 누군가가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교회 가면, 교회가 그냥 건물이 있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썰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환대해주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권면해줘요. 근데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 그러니까 여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첫째는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안에서 그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그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을 효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효도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감사함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군사부 일제라는 말을 썼어요. 군사부 일제. 군은 나라 임금이고요, 사는 스승이고요, 부모, 이렇게 셋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베이직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고, 소위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입니다.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는 자들을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그들의 다스림을 잘 받고 뿐만 아니라 권하는 그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있고요. 또 구역에는 구역장님들이 있고요. 기관에는 기관장님들이 있고요. 교회 학교에도 선생님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알아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자세,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원래 그래요. 갈등과 다툼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정당들 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뭐 민주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당도 있고 여러 당들이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당에서 당대표, 뭐 원내대표 뽑는 것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투쟁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내 힘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늘 하는 게 뭐예요? 서로 권면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보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이런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 근데 다툼은요, 욕심에서 나옵니다. 다툼은 욕심에서 나오고 시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살짝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훈련이 돼요. 그리고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자리라든지 소유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귀히 여기며 가르쳐주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인간관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늘 외우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지요. 너희의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범사에.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화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이 있는 삶. 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게 비웃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요, 진정 우리 속에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 걸어갈 때나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 설거지할 때, 또 시장에서 늘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범사에, 이 범사, 내가 접하는 모든 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때로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늘 그래요.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게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단단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과거를 보면요, 마음이 막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성도들의 과거는 늘 감사로 색칠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만나는 모든 상황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도 어렵지만 어렵다는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는 여전히 감사를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기쁨이 있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감사한,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따뜻해요, 편해요. 그리고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계, 인간관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오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강하게 와닿는 분도 있을 거고요, 서로 격려하라 라는 말씀이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기뻐하지 못했는데 맞아, 항상 기뻐해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오늘 인터넷에 그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을 그 말씀을 올려놓고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